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를 월화수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밤 9시, 10시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막 달려가서 힘들었지만 참 귀하고 감사하고 많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좀 요즘 이렇게 힘든 것이 있어서 동료 목사님에게 제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같은 이렇게 처지에 있는 분이니까 뭔가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조언을 이렇게 해주실 줄을 알고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은 거죠.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분이라면 뭔가 다르겠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로 돌파하세요. 기도로 돌파하세요. 말은 제가 이렇게 안 드렸지만 순간 제가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그 기도로 돌파하세요 하고선 뭔가 이게 이제 더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면 뭔가 하시고 기도로 돌파하세요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 말만 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게 다입니까? 저도 그 말은 압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저도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나도 평소에 누군가의 고민을 들으면 저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였습니다. 물론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저기 뭐죠? 무빙이 돌아가나요? 괜찮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이 소리 들리셔도? 네, 이 정도 소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고민을 들었을 때, 나도 저렇게 말하지 않았던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그분과 같은 처지에 있지 않아서 어떤 저에게 구체적인 해결을 원하진 않으셨겠지만, 내 말을 들은 분도 혹시 나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요. 목사님, 저도 그 말은 압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생각할수록 그 말이 맞다. 기도로 돌파하세요.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이 맞다는 게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기도로 돌파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BC 1200년대에 이스라엘은요, 애굽 땅에서 번영을 누리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요, 그 고센 땅을 잘 가꾸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통치자가 이렇게 등극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돔과 람셋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학대를 받는 운명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이 출애굽의 출발점이 되었고요, 약속의 땅을 향한 위대한 로드맵의 시작이 될 줄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고통의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려면요, 첫째로요, 소명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많은 경우에 고통의 시간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요, 현실이 고통스럽고 불만스러울 때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어딘가로, 어떤 곳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 나를 부르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것이 바로 소명의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민족사적 고통에는요, 어떤 소명이 있었을까요? 바로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애굽 땅에서 그들이 그 이방 땅 애굽 땅에서 번영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었다면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노예로 살았다면요, 그나마 적응하면서 살았겠지만요, 이스라엘은 잘 대접받다가 갑자기 노예가 된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이 찾아오고요, 건강하다가 사고로 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3절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잔인하게 혹사시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앞에 나오셨어요? 네. 혹시 안 잡아줘도 이제 그냥 설교 우리 집중할게요. 그래서요, 그 고통은요, 우연이 아니라 어떤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만 막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방법으로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고난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구나. 소명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었으면요, 430년을 살아온 그 애굽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군포에서 3번에서 몇 년 사셨나요? 두말하면 무슨 소리? 뭐 하여튼 몇십 년. 우리 비전교회도요, 이 지역에서 우리 40년을 넘었죠. 우리가 40년만 살아도요, 이 동네를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이나 애굽에서 살았죠. 완전히 이제는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긋지긋한 고통이 그들의 발을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국고성은요, 통치자 람세스가 전쟁을 위해서 그 군대들의 식량, 무기 등을 비축하기 위한 창고 역할을 하는 큰 성입니다. 이런 커다란 성을 짓는데요, 벽돌을 굽는 볏집도 안 주고요, 남자아이는 어떻게 했죠? 모조리 죽이는 잔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고통에 짓눌려 그냥 주저앉고 말았나요?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고통이 있고 힘든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데, 그래서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오히려 힘이 넘치고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나에게 뜻밖의 돌파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왕이 잘해줬으면 애굽을 떠났겠습니까? 독한 그 핍박을 받고 나서야 모세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고통은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를요, 소명의 자리로 만드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둘째로는 기도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고성을 건축하는 동안 그냥 고통만 견디면서 노동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부르짖음을 듣고,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장 8절입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장 9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죠. 자,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통의 현장에서요,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기도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이 올 때요, 걱정은 낭비입니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나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에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엉뚱한 쪽으로 답을 주실 때도 있죠. 이것은 내가 기도할 때 더 좋은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여러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상도 못하던 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내 입으로 함부로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상상도 못했던 곳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고요,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도움을 청하며 자녀가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달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인생에는요, 평범한 기도로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한 위기 앞에서는요, 비상한 SOS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상한 기도는요, 비상한 응답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체포될 위기를 맞았을 때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6절에서 이렇게 간증하죠. 자, 시작.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뛰어난 과학자였던 파스칼은요, 자신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그 영의 세계를 무시하며 과학적인 이론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유명한 명상록을 저술하게 됩니다. 고통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끈 것이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들고 기도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도요,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인생길 앞에 홍해와 같은 장애로 여러분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그 말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나를 덮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한나는 기도하며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되었죠?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세월을 헛되이 흘려보내다가 결국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허무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왕 역시 기도가 죽으니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하러 가리이까? 주여 전진하리이까? 주여 치리이까? 항상 기도 가운데 묻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귀하게 살릴 것,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요, 우리는 기도부터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는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을 따라서 그냥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의 시간이니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기도가 살면 꿈꾸던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다.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어부, 세리, 다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받고 주님의 능력 받으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축이 다가오고 있죠. 아직까지 태신자 작정을 이렇게 적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렵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세리 어부, 정말로 배운 것 없어 보이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 그들을 통하여서도 온 민족을 복음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그 주님의 손길이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끈질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 성령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꿈이 사라졌을 때 그 잿더미 위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꿈의 수는요, 하늘의 별만큼 많은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의 꿈을 이뤘다고 해서 나머지 꿈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바로 더 찬란한 꿈을 꾸기 시작하게 하시는 창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섭리를 발견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가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소명의 자리, 그 시작의 자리가 된 것처럼요, 여러분도 소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려고요. 그 동료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고통의 자리를요, 소명의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왜 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로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조언으로, 어떤 사람의 말로, 어떤 방법을 구하고 있었구나. 그냥 기도가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내가 하고 기도는 그냥 하면서 뭔가 다른 걸로 내가 돌파하려고 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출구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딴 길을, 딴 사람을, 딴 방법을, 딴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래서 기도가 돌파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고난의 시간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요,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인데 그래서 내가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번성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로 더 성숙해지고, 기도로 기도하다 보니 내 가정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회복되고, 기도하다 보니 내 교회가, 나를 보내신 사업장, 나를 보내신 직장이, 나를 보내신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돌파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소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한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이. 우리 더욱더 큰 소리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더욱더 뜨겁게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